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 야곱의 인생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세대 계승, 수선대후 세대 계승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또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원래 이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는 자. 또 이 뜻을 풀이해 보면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뭐라고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하나님의 전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께 참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생이지만, 그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또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또 내 의지대로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또 내 계획에 없었던 일들, 또 인생의 많은 위기들, 그리고 인생의 분기점들, 인생의 변곡점들을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과 같이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때에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계획 밖에, 상식 밖의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살려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뒤를 돌아보며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많은 질병, 특히 암 중에서 간암이 왜 사람들이 무섭다고 합니까? 통증이 없습니다. 내가 통증을 느껴서 그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암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가지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사격 훈련을 마치고 이제 중대장님이 이제 그 사격을 할 때 사격지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누구 건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격지를 놓고 이제 사격을 하는데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거죠. 그 결과를 이렇게 딱 교관 그 중대장님이 이렇게 딱 보다가 계속 인상을 찌푸리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호명해서 일어나라고 하고 박수를 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관역지를 보니까 이 관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운데에 원이 있고 또 원이 있고 원이 있고 가운데를 맞춰야 10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관역지는 그 총알이 박히면 그 관역지가 뚫리게 되는데 그 원 밖에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격을 하면 그 관역지에 중구난방으로 막 박히게 되죠. 근데 이 병사는 한 곳을 계속 뚫은 거예요. 그래서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중대장이 누구야? 이렇게 세워서 박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의 사격 실력은 출중합니다. 가운데는 아니지만 한 곳을 뚫었기 때문에 그 병사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병사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가운데를 못 맞추고 왜 한 곳만 똑같이 맞췄을까요? 0점 조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0점 조절.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에 자신의 눈과 또 자신의 체형에 맞게 0점 조절이 잘 되어 있는 총으로 그 병사가 쐈더라면 아마 가운데를 다 쐈을 거예요. 실력이 대단한 병사입니다. 그런데 점수로는 몇 점이죠? 빵점입니다. 빵점. 그 병사가 0점 조절이 잘 돼 있는 것, 또 쉽게 말해서 초점이 잘 잡혔다면, 더 쉽게 얘기해서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총을 쐈다면 아마 이 병사는 대단한 병사였을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 병사는 실력이 출중한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시 상황이었다면 적을 한 명도 맞추지 못한 형편없는 병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 되고 있고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 0점, 초점, 방향이 잘못됐다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고 많은 걸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얼마나 잘 살고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 이 본문의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상황은 그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야곱의 그 과거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아야 되는데, 창세기 32장에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야복강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형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바로 이 숫곳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 야곱의 상황을 보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해결된 상황이거든요. 그 인생의 상황에 보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그 길로 가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인생이 풀렸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 야곱은 반대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잘못 가게 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평안히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야 할 길, 그 인생의 방향이 뒤틀린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든 일을 야곱은 겪게 됩니다. 그 야곱의 고명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그 세겜의 딸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세겜 족속의 아들 세겜에게
정신적인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욕되게 돼서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직계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범죄를 저질렀던 이 세겜은 화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는 끔찍한 복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치사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겉으로는 화해를 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화해를 하려면, 우리가 함께 거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통증,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증이 가장 심할 때 3일째 되던 해에 기습으로 그 세겜 족속을 공격해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은 그 세겜이 잘못을 한 것이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악을 이겨버린, 더 큰 악으로 악을 이겨버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그 세겜 족속, 또 야곱이 살고 있는 야곱 족속 주변의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치졸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한 이 야곱 족속에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칼을 들고 야곱 족속을 멸절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없었고 약했던 이 야곱에게는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손들, 족속들이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내뱉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그 위기 가운데 야곱이 한다는 말이, 이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야곱은 아직까지 그 자신의 인생의 축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딸의 고통도, 또 그 아들들의 고통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온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위기 가운데 그 고통받고 있는 딸,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펼친 그 아들들 앞에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가 계속 반복되죠? 나요, 나, 내게, 나. 오죽했으면, 그 아들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31절에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는 아버지 얘기만 합니까?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창녀 취급을 받고 있는 딸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중심은 나 자신이었고, 자기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웃에 대한 고통의 배려, 물론 잘못은 했지만 이 잘못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수많은 남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배려나 돌아봄, 또 자녀들을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나 자기중심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만나주시고, 또 이 야곱에게 해결책,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주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거주하여라. 세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버지 이삭과 그 형의 분노,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속인 이 야곱에게 분노한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의 그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 어린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최초로 노숙했던 장소가 어디죠? 루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이 지명의 뜻을 살펴보니까 혼돈, 혼란, 공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그 야곱,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려 가야만 했던 그 야곱의 상황을 잘 표현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루스,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절망의 땅, 황폐한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지명이 루스입니다. 그런데 그 노숙을 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야곱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가 바로 이 루스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라는 지명의 땅의 이름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벳엘. 이 베델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 베델.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가 마을이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이게 베이트 레헴. 그러니까 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 레헴. 무슨 뜻이죠? 빵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벳엘은 뭡니까?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그 뒤틀렸던 야곱의 인생의 방향을 또 회복시켜 주신 곳이 바로 이 루스 베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왜 다시 그 예전에 20년 전에 만나 주셨던 베델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부르셨을까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너무도 위기 가운데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의 일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큰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을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달리다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일어나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쿰입니다. 쿰, 그러니까 달리다 쿰.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셨을 때만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섬이 필요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 계속 나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인데 계속 나를 보고 그 어려움을 계속 바라보면 일이 해결됩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마음만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주하라는 말은 단순히 살다를 넘어서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거처를 정해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저도 어느덧 결혼한 지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되면 이제 10주년인데 제가 이제 30살 때, 또 아내가 24살 때, 그 세상 무서운 줄 모를 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 아내 손을 꼭 붙잡고 그 청계천을 거닐었던 그 데이트 했을 때 딱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결혼했다는 걸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진짜입니다. 자고 있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기억이 못하는데 자다가 제가 결혼한 걸 까먹은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깨서 눈을 딱 떴는데 옆에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죄 지은 줄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왜 내가 여자랑 누워 있지? 아 맞다, 나 결혼했지. 내 아내지 하고 이렇게 잠든 적이 있어. 가끔씩 까먹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아내와 연합을 하고 한 몸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이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마치 제가 결혼했다는 걸 까먹었듯이 제가 결혼했다는 것을 숨기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는 척한다면 엄청난 큰 문제가 되겠죠.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라고 많이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랑 되신 분,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우리는 신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까먹거나 혹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너는 잊지 말고 항상 나와 동행하면서 거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아까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을 때, 그때 그 루스 땅,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죠. 하늘과 이어진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이 상황을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 수많은 족속들이 자신의 그 야곱의 족속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빨리 남자들을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혹은 그게 안 되면 빨리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단을 쌓아라, 예배에 집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 출애굽하는 장면이 있죠. 그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 땅을 출애굽을 해서 나아가는데 그 앞에 딱 만난 게 뭐냐면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 있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빨리 도망가든
싸울 준비를 하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에게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빨리 싸울 준비해, 빨리 도망갈 준비해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서서 보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란 단어 원어를 보니까 아차부입니다. 그냥 진짜 가만히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에 이 아차부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나와라 할 때 이 단어가 씁니다. 가만히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란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은 잘 반응을 합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야곱의 적극적인 순종의 방법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삼촌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왔죠. 이 드라빔은 그 족속의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이런 풍습도 있었고, 또 이 드라빔이 그 가정을 지켜준다는 그런 또 풍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빔을 숨겨서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마음속에 드라빔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야곱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가짐이 정결해야 함을 야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훗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또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장을 했죠.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옷에 튀었더라고요. 겉죽걸하고 이렇게 막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젓갈이 묻어서 그런지 이제 막 젓갈 냄새가 막 나요. 그 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젓갈 냄새 나는 더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것을 알고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냄새나는 사람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죄의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결한 옷을,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복을 갈아입으라, 이것은 출애굽 직후에 모세에게도 또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라, 즉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사람의 신분과 그 삶의 양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뭐라고 적혔냐면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회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새 신발을 신었어요. 조금만 뭐가 튀면 아유 묻었네 하면서 빨리 닦아내죠. 새 옷이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죄로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돌아갈 곳, 베델, 이 예배 자리가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이 창세기 35장은 사실 이 야곱에게 너무나도 슬픈 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막 일어나냐면 그 어머니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를 야곱이 잃습니다. 얼마나 그 야곱의 마음이 슬펐는지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슬픈 것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베노니, 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었냐면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첩 비라와 통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야곱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180세가 돼서 창세기 35장에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 이제 앞으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막 몰려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야곱도 분명히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됐는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졌으면 앞으로 내 인생은 평대로의 삶이 기대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 계속해서 발생한 일이, 슬픈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 고난의 일들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갔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능히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정말 일어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거주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시선과 우리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드라빔,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시고 의복을 갈아입고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